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이 모여든 백성들이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것을 아주 열렬하게, 격렬하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앞에 가는 무리들, 또 뒤에 따르는 무리들,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쫙 깔아주고 깔아드리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쫙 펼치면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 주님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외쳤던 말씀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구원이란 뜻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누구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누구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전 백성들이 흥분돼서 막 소리쳐 외쳤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영할 때 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의 의인 또는 통치자, 대선지자나 왕을 예루살렘 성에 영접할 때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그렇게 맞이하였다 해서 이후로 이 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종려주일이라는 별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축제와도 같은 이 현장,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뛰고 뒤에서 따르며 환호를 지르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요 호산나 하면서 아이들도 뛰고 어른들도 뛰었던 흥분된 그 종려주일의 현장에,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단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흥분되고 환영하고 다 들떠서 그렇게 뜨거운 축제와도 같은 그 종려주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막들, 오늘 이 시간은 2000년 전 바로 이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뜻을 함께 상고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은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 오늘 돌아가시기 닷새 전 이날,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물론 정답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한순간도 허투루 그냥 개별적으로 사신 법이 없었습니다. 늘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품고 사셨지요. 이것도 분명히 그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진리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대로 행하셨다라는,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과 십자가를 지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움직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이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는 것이, 이것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닷새 전에 입성하셨을까? 왜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할까?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성경대로 움직이신 그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졌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메시아가 그렇게 되리라라고 기록된 성경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찾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 단서가 잡히고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여러분께서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셔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시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소망과 간절한 염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원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유월절 드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완성하시고 새로운 유월절을 만드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음식을 먹는 육적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왔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적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행되어 온 그런 유월절이었던 거죠. 구약의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받으셔서 드시고 끝내시고, 그리고 본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되시고, 그래서 이제는 육적인 유월절이 아니고 영적인 유월절을 만드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어떤 절기적인 그런 유월절이 아니고 영원한 유월절, 역사적인 유월절을 넘어서 구속사적인, 구원사적인 유월절을 만드시고, 구약적인 유월절을 넘어 이제는 신약적인 유월절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만들어낸 새로운 유월절이 뭡니까? 성만찬.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서를 가지고 구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나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에 가니까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앞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의하면 아비벌 10일에 유월절 양을 취하게 됩니다. 구별하게 돼요. 지명하게 돼요. 따로 놔두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서 어린 양을 잡을지니 취하되, 이것은 도살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잡아서 분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간직을 하냐면 나흘간 간직합니다. 거기 출애굽기 1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열흘날 구별하고 며칠까지 간직을 해요? 열 나흘. 그러니까 열 하루, 열 이틀, 열 사흘, 열 나흘. 총 며칠이요? 5일이에요. 5일. 5일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간 지내면은 이게 주일, 월, 화, 수, 목이 되는데 희한하다. 하루가 어디 갔지? 제가 이 하루를 찾느라고 진짜 많이 뒤졌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신학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걸 찾고 다 찾아봤는데 아니 하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가 어디서 생겨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키는 날짜하고 현대력하고 구약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될 때 하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주일, 그러니까 종려주일,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6일인데 왜 5일이지?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 5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 밤낮이 바뀌는 개념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맞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셔도 잘 이해가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PPT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가 1, 2, 3, 4, 5, 6 저게 금요일까지예요. 6일이에요. 근데 유대력은 우리랑 밤낮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그러니까 저게 1이 열흘,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열나흘이 되는 거예요. 저 금요일 오후 3시가 뭘 잡는 시간이라고요?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그날 밤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셨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여기서 고문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뼈가 깎이시고 막 아주 그런 고문을 당하시다가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몇 시예요? 아침 9시예요.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오는데 아침 9시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에 캄캄해져요. 12시에 캄캄해졌다가 몇 시에 돌아가시냐면 오후 3시. 출애굽기 12장에 양 잡는 그 시각에 돌아가셔요. 그게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4절 띄워주시고요. 44절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이게 6시가 6시간을 더하면 12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12시가 돼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캄캄해지는데 제9시에 이게 뭐냐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해가 힘을 잃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현재도 이 시간에 양을 잡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구별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려주일 이면에는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구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놀라운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별되신 의미 중 수많은 것이 있지만 3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잔치의 양이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잔치할 양이 되셨다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우리 편에서 말하면 도살될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그 나흘 전에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 구별된 양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슬픔과 고난과 희생이지만 이것을 먹고 마실 이 백성들, 유월절에 그 밤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잔치인 거예요. 고기가 생기죠. 무교병을 먹습니다. 떡이에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게 봄나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물과 떡과 고기,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죽고 슬프고 아픈 날이지만 잡히는 양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축제가 벌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던 겁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수많은 인류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시기 닷새 전 자신을 구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마치 도살할 양이 우리에 들어가듯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영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보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스스로 도살할 양이 되시고
잔치의 양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마시며 부유하고 풍요롭고 기쁨과 즐거운 날이 되도록 자신을 구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속죄의 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양을 잡을 때 피를 따로 받습니다. 피를 따로 받아요. 그리고 받은 피를 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아래 위에 임방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을 덮치게 되는데 수많은 장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볼 때 건너가게 됩니다. 지나치게 돼요.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어떠함에 관계없이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죽음이 용서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흘린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수많은 인류의 백성들이 삶을, 속죄를, 용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뜻이 새겨져 있지만 이 구속사의 수많은 선배들이 확인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양으로 구별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양은요, 도살되기 위해서 지명돼요. 아까 읽었죠. 열흘째 되는 날 취하라고. 이게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따로 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구별되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3년 반 공생애를 사신 것도 구별되이 사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돌아가시기 전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자신을 구별하십니다. 갇히시는 거예요. 닫힌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인을 치신 거죠. 도살될 양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이 갇히시고 닫히시고 인이 쳐지심으로 말미암아, 도살할 양으로 인이 쳐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갇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껏 모든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닷새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일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은 그냥 메시아로, 구세주로, 선지자로, 왕으로 환영을 하면서 기뻐하며 축제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와, 이제 정치적인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 땅에 진짜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나 보다, 거기에 팔려서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닷새 뒤에 도살될 양으로 들어가시며 예루살렘을 품고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품고 우셔요. 근데 이 눈물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를 향한 눈물이시기도 하시며 동시에 뭐겠습니까? 도살될 양, 속죄의 피를 흘려야 될 양, 그
피눈물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길. 이걸 생각하면 그렇구나.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여전히 불순종의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하면 이 종려주일이 기쁘고 좋은 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주님의 그 숨막히는 스스로 구별되시고 스스로 도살될 양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을 생각하노라면 우리가 이 기간을 그냥 지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구별되어 스스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한 주간을 스스로 구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여러 누릴 수 있는 향락과 일락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값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보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이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잔치의 도살의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자유와 해방의 양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은혜롭게 보내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